그 다음에 이제 화합하는 말 말고 반대. 여러분 천수경 할 때, 천수경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천수경 할 때 나오는 이 양설, 이 양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설 중재 금일 참회, 그렇게 참회만 하면 뭐예요? 양설이 왜 나한테 손해가 되는지, 나한테 어떤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건지를 알아야지. 그냥 천수경에 양설 중재 금일 참회 그렇게 나오니까 아, 양설을 참회하면 되는구나. 양설 계속 하면서 참회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양설, 이 이간질이죠. 이간질. 이간질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 삶에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과 손해를 일으키는지, 손해의 과부가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볼게요. 나한테 손해보는 짓을 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알아야죠. 도대체 이 양설, 이 이간질이 나한테 어떤 손해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게요.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 몸에 상처를 받는 몸이 되어 매사에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내가 이간질만 했는데, 이간질만 했어요. 이간질만. 여러분 여기 살생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그쵸? 뭐 다른 중생을 해치거나 죽이거나 한 내용이 아니라 이간질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내가 살면서 이 사람과 저 사람, 이 집단 저 집단의 사이에서 이간질을 했어. 그 이간질한 걸로 지금 받게 되는 과부 중에 첫 번째가 어디 가나 무엇을 하든 몸에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이 상처받는 몸이 돼가지고 매사에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내 몸이 다치거나 병이 생기는 것도 그 원인 중에 이간질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간질도 하고 어디 가서 살생도 했어. 다른 중생을 해쳤어.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원인이 될 거 아닙니까? 살생을 하거나 다른 중생을 해친 그 원인에다가 업에다가 이간질한 업까지 합치면 몸이 상처가 나고 다치고 병이 드는데 크게 병이 들거나 크게 다치거나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까 화합하는 말의 과보 봤죠? 여기 화합하는 과보. 거기 보면 반대잖아요, 지금. 이간질을 하면 몸에 상처받고 몸이 다치고 병을 얻는데, 화합하는 말을 하면 무너뜨릴 수 없는 몸을 얻어서 능히 해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 몸에 상처가 나고 매사에 다치고 병이 나고 그러면 아, 내가 살생뿐만 아니라 이간질의 업도 있구나. 그리고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간질한 사람을 제가 극단적으로 이간질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무서워요. 이 과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과보를 봤는데 이간질할 마음이 납니까? 이간질하는 사람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간질을 하겠죠. 누가 됐든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두 번째, 자기 주변의 권속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지지 않고 설사 만들었다고 해도 이내 흩어져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나와 화합이 잘 되고 나와 참 죽이 잘 맞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도, 나의 지지자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지지 않고 설사 만들었다고 해도 이내 흩어져 버리게 된다는 내용이죠. 이간질을 하면 이거는 좀 이해가 되죠. 이간질하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간질하면 결국은 이간질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겠죠. 멀리 하겠죠. 근데 요것은 여러분들은 짐작도 못한 내용이잖아요.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 몸에 상처를 받는 몸이 되어 매사에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긴다. 이간질의 과보. 무섭네.
세 번째.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믿음을 얻지 못하게 되어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 예, 이것도 딱 들어맞는 말이죠. 이것도. 예. 네 번째. 이간질의 네 번째 과거예요. 예,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악행을 하게 되니 밝은 행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마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간질을 하고 다녀.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간질을 열심히 하면서 마음 공부한다고 명상 참선 수행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봤자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악행을 하게 되고 밝은 행동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되지 않는다. 이간질하고 이간질. 양설. 천수경 할 때 양설 중재 금일 참회 많이 외우죠. 그러면서도 이간질을 해.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악행을 하게 되고 밝은 행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또 다섯 번째. 이간질을 하는 과보. 선지식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데 다른 선지식을 비방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하는 자칭 선지식만을 만나 어리석음만 키우게 된다. 이간질을 많이 하면 진짜 선지식은 못 만나고 또 만나도 선지식인지를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진짜 선지식을 비방하면서 자기만 따르라고 강요하고 세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어리석음만 키우게 된다고 합니다. 이간질, 양설, 양설 중재 금일 참회 그렇게 외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간질을 한 과보예요. 여섯 번째. 만약 지난날을 참회하지 않고 이간질을 멈추지 않는다면 바르지 않는 권속들만 얻어 모든 마군이 무리와 같이 하여 결국에는 악도에서 살다가 죽어서도 악도에서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악의로 태어난다. 법구경의 내용을 보면 이간질을 양설을 한 과보로 악의로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불경이나 불교 문헌에 있는 이간질에 대한 관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불교의 이간질 계율 제정 유래 바일제의 세 번째 계목은 이간질이다. 비구들 사이에 악의적으로 불협화음을 일으키면 참회해야 한다. 이의 제정 배경에는 두 번째 바일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섯 비구의 무리가 관여된다. 붓다께서 사와띠의 제따숲에 머무를 때 여섯 비구의 무리가 다른 비구들을 싸우게 하고 불화를 일으키려고 이곳에서 들은 이야기를 저곳에서 말을 하고 저곳에서 들은 이야기를 이곳에서 말을 하며 비구들 사이에 불협화음을 일으키자 스님들이 어찌 여섯 비구의 무리는 비구들 사이에 이간질하며 다닌단 말인가 라고 비난하며 부처님께 알려 이 계목이 제정되었다 한다. 비구 사이를 이간질하면 바일제지만 이간시키고자 하는 둘 중 하나가 비구가 아니거나 또는 둘 다 모두 비구가 아닐 경우 이간질하면 뚜까따에 해당하며 간접적으로 빗대어 이간질하는 것도 뚜까따이다. 또한 앞에 두 번째 바일제인 모욕에서 나왔던 10가지 모욕 대상으로 문제로 이간질하면 뚜까따이다. 이 뚜까따라는 용어 그 다음에 바일제라는 용어는 네이버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반열반경에 지금 나와 있는 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대반열반경. 그 다음에 법구경 담마빠따라는 곳에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구경 내용에. 그리고 악행가보경이라는 내용에도 나와 있어요. 이간질에 관해서. 이간질에 관해서. 그 다음에 수심 선도괴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수심선도 개경. 아, 이게 잘 안 보이는구나. 예, 이간질에 대한 내용, 수심선도 개경. 예, 그 양설에 가는 것이 나와요. 양설. 여기서는 조금 강하게 하는데, 물과 불과 같은 그러한 이제 과보를 받는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뭐라고 하냐면 구리새 톱으로 혀를 잘라 수천 조각이 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양설, 이간질에 대해서 이간질의 과보를 알아봤고 화합하는 말의 과보를 알아봤습니다. 내가 이간질을 하면 어떠한 과보가 있어서 나에게 어떤 고통과 괴로운 일이 있고 나에게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 있는지 그걸 좀 보시고, 또 하나 화합하는 말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걸 좀 아셔가지고 실천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간질의 과보 중에 첫 번째 있잖아요.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 몸에 상처를 받는 몸이 되어 매사에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자비실천 방생을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방생을 했어 갖고 그 복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생활하면서 이간질을 해버렸어. 이간질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방생한 복덕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방생한 복덕은 다 사라져. 왜 사라지냐? 방생을 한 복덕으로 몸에 상처받는 것이 막아지고, 방생한 복덕으로 매사에 다치는 것이 좀 줄어들고 병을 얻게 되는 것도 줄어들게 돼요. 그 대신 방생한 복덕이 사라져서 소멸돼 버려서 방생한 것은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생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복을 받는 과보 현상을 저는 맞이한 적이 없어요 하는 분들 생활상을 살펴보면요. 요 이간질을 하는 그 행동을 엿볼 수가 있어요. 또 이간질만 있나요? 악구를 날리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업을 짓는 생활을 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또 악업을 지어버려 가지고 말로 악업을 짓거나 생각으로 악업을 지어 가지고 행동으로 선업을 짓는 것이 다 그냥 소멸되고 날아가 버리는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방생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간질을 해. 그럼 방생한 복덕의 과보 현상은 없어요. 왜? 이거 다 써먹었잖아요. 다 써버렸어. 벌어놓은 돈 없는 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잘 아껴 쓰시려면 말로도 복을 까먹는 행위를 하지 말고 말로 더 복을 짓는 이런 화합하는 말을 하시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양설 중재 금일 참회라는 이 내용의 이 양설, 이거는 이간질인데 이간질의 과보를 잘 알으셔가지고 얼마나 손해보는지 아시고, 그리고 이간질의 반대인 화합하는 말이 얼마나 이익인지 그렇게 이제 선택해서 실천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